저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라는 성경 구절인데, 이 구절에서 제가 큰 은혜를 받고 또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면 일어나는 현상은 주님이 나를 완벽하게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완벽하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왜 놀랐냐면, 나를 완전하게 다 아시면서도 어떻게 사랑하실 수가 있지? 나의 불신, 나의 불결, 나의 불순, 나의 불신앙, 이런 것들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사랑하실 수가 있지? 그러면서 깨달은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은 알면 못하는 거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은 알면서도 하는 것이다. 근데 이 알면서 하는 사랑이 놀라운 건요, 이 알면서 하는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너 그런 애였어? 깜짝 놀라시면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하는 사랑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면서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하늘의 별들이 가을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알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과 좀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해보면 어떨까요?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저는 그 크리스천 가정, 그리스도인들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교회론에 대해서 좀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왜 교회론을 얘기하는 에베소서에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루는 것일까요? 교회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가 왜 가정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일까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마음속에 두시고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선택할 때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에서 선택을 하죠.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생각으로 존재할 때 이미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택하셨느냐? 이 구절을 보게 되면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유명하게 하거나 성공하게 하거나 뭐 잘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에 너무나 중요한데, 이따가 그 가정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할 때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정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는 이유는 이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하려고, 고생하려고, 이게 아니고, 에베소서에는 남편과 아내는 왜 결혼하는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려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남편과 아내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이따가 말씀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교회에 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본다면,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구속,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제가 에베소 성경 구절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에베소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데, 그 영국 황실에서 왕이 대관식이 있었잖아요. 영국 황실에서 쓸 말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조련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 얘기를 어디서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조련할 때 그 말들을 마지막에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막으로 광야로 내보낸대요. 그래서 며칠간 물을 마시지 못하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때 그 말들을 다시 우리 안으로 들입니다. 근데 평소에 이 말들에게 어떤 훈련을 해놓냐면, 호루라기를 조련사가 삑 불면 바로 그 자리에 멈춰서는 훈련을 평소에 해둔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며칠을 광야에서 헤매 다니다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 저 끝에 말 구유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가겠죠, 그 물로. 그때 조련사가 호루라기를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서는 말도 있을 것이고, 들었지만 뛰어가는 말도 있을 것이고, 못 듣고 뛰어가는 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조련사가 호루라기를 딱 불었을 때 그 자리에 서는 말, 그 목마른데도 불구하고 조련사의 호루라기에 서는 말, 그 서는 말에다가 등에다가 인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 달군 쇠붙이를 가지고 등에다가 도장 같은 걸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쓰시기에 적합. 그 말 등잔에 찍혀진 도장은 그 말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특별히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데,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엄청 부자예요. 그 사람은 다 거의 대부분의 돈을 남이 벌어준 거예요. 자기 힘으로만 벌어서는 큰 부자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엄청 유명한 업적을, 놀라운 성취를 남겼어요. 그런 경우 그 사람 대부분이 다른 사람이 일한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이 대표로 올라갔을 뿐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그 전도는 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많이 성취했는지를 확인하는 것보다, 사실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읽고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한평생을 제대로 살았는지는 가족 내에서 아들로서,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로 평가하는 게 적절합니다. 근데 이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줄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고, 오늘 저는 동석이와 같이
옆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을 얻어가지고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동석이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그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저의 삶의 비전을, 저의 삶의 목적을, 음악의 세계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그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계는 진짜 엄청난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세계예요. 요즘 다음 세대들을 보게 되면요, 이상한 걸 깨달아 알아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요. 영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세계.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깨달아 알 것을 알게 해달라고 굉장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얘들이 정말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에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뭐 그리스도인들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함께 있는, 그러면서 다양성과 하나됨이 함께 있는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또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이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확장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바로 이렇게 복음으로 확장되며,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며, 교회는 모든 민족들이 함께 있는 곳이고, 그 함께 있으면서 다양성이 있는 곳이고,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 됐는데, 이 하나 되는 것이 어떻게 유지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하나 되게, 교회는 원래 하나인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됨을 유지하느냐?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느냐면,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 구절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함께 모인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교회는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따라서 봉사할 때 성장하는 거죠. 교회 생활의 참 재미는요, 내가 그냥 예배 드리고 와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 그때 진짜 너무 기쁜 거예요. 신앙생활의 재미를 그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몸이고, 이 교회는 말씀 안에서 세워지고, 그리고 은사를 따라서 사람들이 봉사할 때 성장하게 된다. 뭐 이런 교회론을 에베소서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그러면서 가장 근본적인 교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자, 이제 교회 운영 원리 같은 거, 이런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교회 운영 원리를 얘기하지 않고 가정 운영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럼 왜 가정 운영 원리를 얘기하느냐? 이런 거예요.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면 교회는 저절로 잘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있잖아요. 지금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가정이 되게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그 교회 갔더니 부부관계가 회복되더라. 그 교회 갔더니 다음 세대 애들이 꿈을 갖고 기도하고 심각하게 열정적이 되더라.
뭐 그 교회 갔더니 가족 관계가 회복되더라. 뭐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면요, 그 교회는 이 시대에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가정이 너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교회론을 얘기하고 나서 교회 운영 원리를 얘기하지 않고 가정 운영 원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가정이 세워지면 교회는 저절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하신다면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해야 될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크리스찬 가정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아내만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미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왜 복종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 보면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그거 느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남편들은 자기가 존경받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근데 아내들은 자기가 사랑받을 때 존중되고 있다고 느껴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런 의미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 아내는 저에게 뭔가를 명령할 때 질문형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보, 오늘 저녁 설거지 좀 해줄 수 있을까? 여보, 오늘 아침 재활용은 혼자 버리면 안 될까? 지금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줄 수 있어요, 여보? 라고 질문형으로 물어봅니다. 저는 질문형으로 물어보지만 항상 명령형으로 이해하고 복종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피차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은 희생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남편이 항상 내리는 결정은 너무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말리는 거죠. 제발 당신도 당신을 좀 챙기면서 살아라고. 그런 남편에게 당연히 복종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종하고 싶은 남편을 가지고 있는 아내는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영광스러워지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교회가 언제 영광스러워지느냐? 헌금이 많고 재정이 많고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고 아주 엄청난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영광스러운 걸로 생각하는데 교회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언제 영광스러워지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랑하면서 우리는 뭐가 되고 있냐면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이런 방식으로 섬기고 존중하고 희생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안 하는 젊은이들이 많고 사실 결혼 안 한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있어요. 요즘에 결혼 안 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안 한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결혼하지 말,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결혼해라. 그리고 결혼은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고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도 그 희생을 즐겁게 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드는 거다. 결혼은 사람 되게 하는 거다. 그 고생을 하면서
그 고생이 힘든 줄 모르고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고생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는 거다. 결혼은 우리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언젠가 한번 제가 교사 세미나를 가가지고 교사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혹시 내가 뭐 더 잘나고 더 많이 갖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더 닮아간다는 것을 보는 것, 그것으로부터 행복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라고 이제 함께 말씀을 보면서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미나가 끝나고 어떤 여자 권사님이 나이 드신 분이에요. 오셔가지고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남편은 병중에 계시고 너무너무 힘드신가 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까지 행복의 기준을 잘못 알고 있었는데 나도 이제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보면서 행복해지는 걸로 기준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신학자니까 머리에서 아는 걸 얘기했는데, 이분은 그걸 실제로 실천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 성경 10계명 가운데요,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땅에서 장수하고 복 받을 것이다, 너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는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려면 좋은 학원 보내고 사교육비 많이 쓰고 그게 아니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아이로 기르면 걔가 세상에서 복을 받아요. 근데 진짜 복 받은 아이들은 누군지 아세요? 진짜 복 받은 아이들은 아이들이 너무 공경하고 따르고 싶은 부모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경하고 희생적으로 사랑해 줄 때, 그때 그 모습을 보면 애들이 질투할 것 같으세요?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생각할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너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정말 신앙이 무엇인가를 삶 속에서 보게 돼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이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이잖아요. 그 하나인 것을 보여주는 가장 비근한 관계가 아버지와 딸, 혹은 엄마와 아들, 혹은 고용자와 피고용이,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보여줘야 될 이 땅에 예가 있다면, 관계의 예가 있다면 그건 남편과 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과 아내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제일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집으로 돌아가서 제 아내에게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눈으로 본 대로 말할 필요는 없다. 마음으로 느끼는 대로 말해도 된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말해도 된다.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그런 사람과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는데,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자녀들이 노여워지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자녀들이 노여워지는 순간을 제가 한번 상황을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요번에 시험 잘 보면은 자전거 사줄게. 그런데 시험을 잘 봤어요. 근데 야, 우리 집 형편이 요새 어려우니까 자전거 사주기 힘들 것 같다 라고 말했어요. 야, 스마트폰 그만 봐라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는 계속 스마트폰을 봐요. 야, 텔레비전 그만 봐 그러면서 자기는 텔레비전을 계속 봐요. 야, 성경 말씀 좀 읽어 그러면서 자기는 성경 말씀 하나도 안 읽어요. 이 상황이 다 노엽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의 공통점은 뭐냐? 부모들이 자기가 말한 걸 안 지키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신앙교육에 힘을 잃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희생하면서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일 때, 그러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가 어떤 거냐?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자녀에게 말하면 그건 잔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교인들을 위해서 하듯이, 에베소의 교인들을 위해서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알게 되기를 간절하게 구하는지 기도하는지를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또 읽어드릴까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던 거를 애들의 귀에 들려주면 그게 주의 교양과 훈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교회의 아주 기본적인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교회의 운영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운영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정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싶으시다면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만나는, 집에서 만나는 그 사람한테 성경적으로 대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공경하라는 말씀을 신학자들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으로 구분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들이 하신 것들을 인정하고 말하고, 그게 기본적으로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해서 행하신, 베푸신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한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만나는 그 사람부터 제가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이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